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늘 보면 이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다윗 왕국에 밀어닥친 연속된 시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도피길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인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다윗으로부터 그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일을 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다윗은 도피길 가운데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기록한 곳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저주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주받는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살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게 되고 도피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보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다윗의 신하인 야비새가 분노하는데 다윗의 태도가 일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행동이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태도는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저주와 폭언을 하는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다윗은 현재 자신에게 처한 수모를 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러한 모욕 가운데서도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다면 그 어떠한 일도, 심지어 그것이 고통과 모욕을 가져다주는 일일지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수준 높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죠. 특별히 12절에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순히 뭐뭐를 보다라는 뜻 외에 자세히 관찰하며 주목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갚아주다라는 단어가 또한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되돌리다 혹은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합해보면요, 다윗은 지금까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에 기초한 심판을 통하여 모든 일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다윗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헛된 것일까? 아닙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건방진 태도를 보인 나발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참고 넘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시고요, 다윗이 받은 멸시와 모욕을 공의롭게 갚아주셨죠. 또한 그는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요,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사울을 심판하셨고 대신 다윗을 왕자에 앉혀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일관성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므이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빌어 이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결국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선으로 대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다윗은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하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고요, 사랑으로 대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몰라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는 절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으며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화나고 분노가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그것을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항상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 은혜를 일으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